조계종단에서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셨죠? 소위 경전이 무엇냐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강경입니다. 소의라고 하는 뜻은 의지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부처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의지처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할 때 조계종단에서는 소위 경전,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경전을 금강경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금강경이 갑자기 이 시대에 와서 유명해졌느냐? 그런 건 결코 아니죠. 부처님 84,000 경전, 84,000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해인사에 가보면은 대장경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반야부라고 합니다. 반야. 반야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금강경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반야경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금강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짧은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는 반야바라밀경, 반야심경이라고 하죠. 제목까지 포함해서 27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독경하는 것이 금강경,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입니다. 600권으로 되어 있는 반야부의 내용이 다 금강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책을 펼쳐보면 우리는 흔히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금강경 줄여서 그거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목이 참 다양합니다. 방광반야경이다, 광찬경이다, 도행반야경이다, 승천왕 반야바라밀경,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총 종류별로 보면은 41종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한국, 일본 그렇게 살펴보면 그 금강경에 대해서 번역을 하거나 또는 스님들마다 각각의 해석을 붙인 것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중국만 해도 122종, 한국에는 14종, 일본만 하더라도 61종, 그렇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 옛날에도 금강경이 아주 베스트셀러였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와서 조계종단에서 소위경전은 금강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요 시대에만 잠깐 유행하는 책이 아니라, 경전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중국만 하더라도 122종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애호하고 그렇게 읽어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 그 시대가 벌써 1000년이 지나서 20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금강경을 애호하고 있다는 것은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니라 스터디셀러죠. 그러니 금강경,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금강경의 온전한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600부 반야부 가운데의 한 권일 뿐이에요. 그것을 번역한 분이 구마라집 스님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제목을 풀이해 보면 금강같이 굳은 지혜로 생사의 강물을 건너서 평화로운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을 말씀하신 경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렇게 단순화시킨 것뿐이죠.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들어보면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다 아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체득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왜 난해하느냐? 우리 학자들이 됐든 또 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 흔히 들었던 말이 공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공하다라고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왔지만 뭐가 공하다는 거야? 허무하다는 뜻인가? 아예 없다는 뜻인가? 그러니 잘 이해가 안 돼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공하다 그런 거는 다 잊어먹고 단순하게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졌다. 그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왜 힘들고 왜 괴롭고 왜 근심 걱정이 생길까요? 그것은 딱 단순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죠. 나라는 것을 세워놓으니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해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한평생 그냥 편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있다 보니까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되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장하는 순간에 뭐가 필요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생존해 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위 환경이 필요해요. 주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집이 필요하고 또 좋은 환경 조건이 필요하죠.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직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하는 것을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딱 세워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 환경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두 가지. 그것을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아집, 법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운 용어를 배우려고 한 거는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것을 먼저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것을 세우는 순간에 뭐부터 하죠?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네 거. 그래서 근사하고 귀하고 맛 좋고 삐까뻔쩍한 거는 다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럽고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쓰레기통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가 좋은 거였으면은 집안에 다 쌓아두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해서 밖으로 다 내보내죠. 다 내 집 안에만 없으면 돼. 다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 7,000m, 8,000m 그렇게 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 바다 깊숙한 곳까지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들어가 봤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조그만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해구라고 하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냐? 플라스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썩고선. 더럽고 나쁜 것은 밖으로 다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저 바다 깊숙한 곳이 다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돌고 돈다는 말이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하는데 우리가 버렸던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우리 몸속에 다 쌓이고 있대요.
바다에 다 플라스틱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잡아 먹다 보니까 내가 더러워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 몸속에 그대로 쌓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는 딴 거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 연에서 이루어졌다. 나라고 하는 것도 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공이라고 해서 나라는 것이 공하다,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딱 집어서 지칭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치문에 보면은 그 위산경책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글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품부모지 유체하야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부모지 유체하야,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이루어졌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부모의 정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로 이루어져서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인과 연이 달라지면 나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나라고 하는 모습이 어제도 이 모습 같고 지금도 이 모습 같고 내일도 이 모습 같지만 시간을 좀 길게 둬서 10년, 20년 두고 나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니 20년 후의 모습이 나라고 할지 지금의 저희 모습을 나라고 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나라고 하는 것도 인과 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굳이 나가 있다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집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는 딴 거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인과 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깨달아라. 그러니 깨닫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집착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 보더라도 내가 가져야지. 더러운 거 보더라도 저 우리 집에서 버려가지고 저 옆집에다가 몰래 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러니 화를 낸다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씨앗이 되는 게 다 그 분노예요, 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선 돌아서서 잊어먹는 분 계십니까? 몇 분 없어요. 화가 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미련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윤회의 씨앗은 다 원한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생을 마감할 때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 오질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한 생 또 마치고 나서 눈 떠보면은 이 사바세계 똑같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원한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강경을 대승의 인문이고 성불의 시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우리는 그 보살님들의 서원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 그게 보살의 서원이에요. 모든 보살님들의 서원이에요. 그러니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먼저 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선행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착한 일 한다, 남을 도와준다 할 때도 남을 이롭게 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 내 거 먼저 챙겨놓고 다른 사람 거 남는 거 남들한테 뭐 줘야지. 나부터 먼저 위한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남을 도와야지. 그런 건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을 나를 먼저 위한 다음에 남을 위한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께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야 사상, 지혜를 상정하는 금강경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입문,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경지, 뭐 그렇게 근사한 표현도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근사한 말을 외우고 배우려고 지금 일요법회에서 제 얘기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일요법회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뭘 적어가지고 되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미난 소설책 읽으면 소설책의 줄거리만 기억하면 되죠. 재미난 드라마 보면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인과응보 받아서 해피엔딩 끝나면 다들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줄거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강경 한다 해서 금강경 수업 듣기 전에 내가 금강경 예습해야지 해서 여러 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한자 막 외우려고 쓰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재미난 소설책 얘기 듣는다 그런 생각하에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은 누가 번역했다고 했죠?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겁니다. 근데 구마라집 스님은 사실은 중국 분이 아니에요. 구자국에서 태어난 분이죠. 왕자죠, 왕자. 왕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중국으로 넘어왔느냐? 그 중국의 진나라의 부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저 구자국, 인도 저 북방 지역에 있는 구자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똑똑한 스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선 그 스님을 초빙해야지 했는데 누굴 보내느냐? 군대를 보냅니다. 초빙하려고 했으면 군대를 보냈겠어요? 말 그대로 납치하려고 여광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광이라는 그 장군은 사실은 가기 싫었는데 왕이 보내니까 군대를 이끌고선 구자국에 가서 구자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구자국 왕자이면서 출가한 구마라집 스님을 납치하기 위해서 구자국이란 나라를 없애버려요. 멸망시켜버리고선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끌고 오듯이 진나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어떤 소문을 듣느냐면은 자기를 파견했던 부견이라는 왕이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주 땅에서 머물러서 본인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거의 16년, 17년 동안 새로운 멸망했던 진나라 뒤에 후량, 양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16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구마라집 스님을 방치를 해둬요. 처음부터 구자국이란 나라에 가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는데 구마라집 스님 모셔온 것도 아니고 끌고 오다시피 해서 양주 땅에서 본인이 조그만 나라 세우면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구마라집 스님 데리고 온 지도 까맣게 잊어먹고서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16년 동안에. 그래서 처음 자기를 보냈던 진나라 뒤에 세워졌던 양나라의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야 구마라집 스님이 양주 땅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대. 그 소문 듣고선 거꾸로 군대 보내가지고 이 여광이라고 하는 장군을 죽인 다음에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옵니다. 그러니 구마라집 스님이 16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중국말을 16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나라로 돌아온 이후부터 번역 작업을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인도말로 되어 있는 많은 경전들을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역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하면은 특징이 뭐냐? 의역을 잘했다 그래요. 의역.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번역을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혀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쓰는 말, 중국에서 쓰는 말, 한국에서 쓰는 말이 다 다르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구마라주 스님이 생각해낸 게 야,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번역 안 하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구마라집 스님 이후에 번역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분이 현장 스님이라고 그래요.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은 직역을 했다 그래요.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 생각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 본질을 흐리게 되니까 내 생각은 다 집어넣지 않고 다 빼고 고지고대로 번역을 해야지 해서 의역을 싹 없애고 본인 스스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다 해서 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현장 스님의 직역, 구마라집 스님의 의역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장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번역했던 것은 옛날 구자 써서 옛날에 번역했다 해서 구역, 현장 스님 이후부터는 새롭게 번역했다 해서 신역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신역하면은 구마라집 스님보다 현장 스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봤을 때는 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금강경을 보더라도 옛날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마라집 스님 거보다는 현장 스님께서 번역한 금강경을 읽는 게 좋을 텐데 왜 옛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읽을까요? 왜냐하면 구마라집 스님이 너무나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쉽게 해놨기 때문에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책을 보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그 정근할 때 보면 관세음보살 하지 않습니까? 신역으로 번역했을 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구역으로 번역할 때는 관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음.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 근데 현장 스님께서는 고지고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관자재, 자재롭다.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에서 관자재, 자제하다라는 뜻으로 썼고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야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을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다 어디에서든지 다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다 듣는다, 다 본다라는 뜻에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나가는 첫 번째 가운데에서 금강경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00권이라고 그랬어요. 반야부 경전의 권수를 따져보면 600권입니다.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스님은 저렇게 번역하고 번역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주석을 달고 하다 보니 권수가 600권으로 가장 많죠. 부처님께서도 반야의 사상, 반야 사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는 뭐냐? 인과 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몇 년 동안 하셨냐? 21년 동안에 그 얘기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45년 동안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45년 가운데 21년을 할애해서 21년을 투자를 해서 무엇을 설명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선 그냥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읽고 있어도 공덕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공덕, 더 많은 그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무슨 내용인지 알고선 읽어야 그래도 1시간, 2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헛된 공부, 여러분들 헛된 공부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중학교 때 그 기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험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루 이틀 동안에 많은 분량의 책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시험지 펼쳐놓고 문제 읽고 답만 이렇게 외워. 뭐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 없고 문제 보고선 답만 이렇게 쳐. 그랬더니 다들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 짝꿍 머리통을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왜 치나 봤더니 야, 답만 치라고 했더니 너는 오답을 왜 자꾸 치고 있냐. 문제 보고 올바른 답, 정답을 치고 있어야지. 왜 엉뚱한 오답을 막 이렇게 연필 갖고서 이제 외운다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경전을 보더라도 강경을 하더라도 절을 하더라도 주력을 하더라도 참선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선 애쓰는 거는 말 그대로 헛된 노력이에요. 그러니 같은 노력을 들여서라도 더 많은 결과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갖고선 일요법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조계종단의 소위 경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보면은 어떤 스님들께서는 법화경이 좋다. 누구는 법구경이 참 재미난 이야기니까 법구경 짧은 이야기 들으면 좋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부처님 초기에 말씀하신 암경을 많이 공부해야 좋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왜 조계종단에서는 금강경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강경 전체 내용을 띄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법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그래도 기도하시고 또 법회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